오늘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나누는 본문입니다만은 크리스마스가 얼마 전에 지나서 좀 익숙해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집을 통해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본문을 좀 이해해 볼까 합니다. 당연히 오늘 이 주인공은 태어나실 예수님인데 두 번째 주인공을 뽑으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될 터인데 저는 오늘 한 세 번째 주인공 되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묵상해 볼까 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이럴 때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마리아의 믿음도 굉장히 탁월하지만, 왜냐하면 처녀로서 잉태가 되었으니 그걸 어떻게 남들에게 설명을 하고 누가 오해를 한들 어떻게 오해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렇게 출산을 했다는 것도 참 큰 믿음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방어막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준 요셉의 믿음은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한 구도를 이렇게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보여주었던 행동, 요셉이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를 만큼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삶에도 어떤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 여러분도 요셉처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요셉이 가졌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은 탁월한 성품입니다. 탁월한 인품이지요. 아니, 자기랑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속되어지고 그래서 약혼까지 하게 된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에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스라엘에는 혼인법이 이 약혼과
결혼의 효력이 똑같습니다. 대신 약혼을 한 다음에 동거가 가능하고 결혼은 1년 정도 후에 하는 것이 이 결혼법입니다. 따라서 이 요셉이 지금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건 오늘부터 동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아내가 임신을 했단 말이죠. 불같이 화내고 동네 앞으로 끌어내고 동네 남자들 다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밝히고 돌을 들어 해야 그게 율법적으로 맞는데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불같이 화를 내기 전에 자기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이 여인의 그 사정이 어떻게 되어져서 임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아이가 아닌 건 분명한데 만약에 내가 이 일을 들추어내어 사람들 앞에 알리면 이 여인도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생각해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해서 다시 여기에 끊고자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풀어주어라는 뜻입니다. 어떤 법적 책임을 져서 그 책임에 마땅한 돌을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유롭게 되돌려주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자기 헌신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걸 성경에서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요셉의 성품과 인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품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그 스탠리 하워스의 책 중에 덕과 성품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덕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릇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난 돌도 깎아서 쓰시고 가시나무도 깎아서 쓰시지만 그냥 쓰시지 않고 다듬어 쓰시잖아요. 좋은 성품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 마리아의 이 임신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셉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죠. 온 동네가 다 알듯이 떠들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를 키울 수도 있고 오늘 그가 보여준 것처럼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살려주는 방법도 있고 어떤 사건을 맞이해 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이 성품인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실수가 있고 어떤 사람의 허물이 있을 때 확 들추어내어서 초가상간 교회 지붕 마당 그냥 화염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다 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말이 합당하고 정의로워도 덕이 없는 거죠. 성품이 부족한 거죠. 들추어내어 사건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도 얼마든지 키워서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이 경위를 설명해서 즉시 돌로 그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고 나면 혹시나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도 정확하게 일처리를 끝내서 자기의 의로움을 어떤 그 명분을 지킬 수 있지만 혹시 풀어주어 가만히 끊어서 뒤에 나중에 누가 알게 되면 요셉조차도 큰 어려움 가운데 곤란한 상황 가운데 가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도 작은 일을 막 키우는 사람이 있고 막 그냥 요즘 문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오만 문자로 다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은 문자도 다 나에게서 끝이 나는 사람이 있죠. 나에게 도착한 문자는 내가 종착역이다. 나에게 하나가 왔는데 내가 500사람에게 보내고 해서 그 일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그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할 줄 아는 성품이 있는 사람. 누가 찾아와서 허물을 이야기를 해도 어머 그랬대 해가지고 전화 10통화 돌려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적으로 나누어가지고 사람에게 누구 한 사람을 정말 매장시키는 말들로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말이 들려도 내 귀에 들어온 말은 내가 종착역이다 라고 해서 가만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아주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어떤 큰 문제가 와도 나에게 와서는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가 왔는데도 나한테만 들어오면 막 엄청 커져가지고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큰일이잖아요. 이거 온 동네가 다 알아야 될 큰 빅 뉴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 일을 작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 일을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돌 맞아서 뭐 어떤 방법으로도 오실 예수님은 오시겠지만 그런 어려움을 처하지 않고 이 사람의 참고 기다리는 의로운 성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아무 문제 없이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키우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서 이 일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남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없는 곳에서 남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언제나 제가 요셉 같은 지혜를 주시고 요셉 같은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정말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평안을 위해 제가 다 삼킬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속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주의 사자가 설명을 해줄 때 요셉이 그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화가 나면 안 들립니다. 분별력이 떨어져요. 지금 내 아내가 임신이 됐다는 사실에 무슨 정신이 있어서 무슨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혈기가 이만큼 올라와서 벌써 팔을 걷어붙이고 콧김이 씩씩 나오면서 지금 모든 판단력은 흐려질 대로 흐려지고 열은 받을 대로 받았고 지금 모든 이 판단력의 감각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요셉은 평안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 방식으로 나가니 마음이 그렇게 불같이 막 화가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서도 듣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 귀에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 안 들리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말고 모든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야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정신없는 중에도 요셉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을 차근차근 들은 요셉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 집에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늘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 읽고 난 뒤에 묵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죠.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과정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젊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부부 중에 간증입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이제 젊은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점점 뱃속에서 자라는데 이 양수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양수가 없이 어떻게 아이가 자랍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급하게 양수를 다시 이렇게 채워 넣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이 양수가 또 배에서 빠져나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그렇게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신장의 문제가 아이에게 생길 수가 있다. 법적으로 지금 이 아이를 이렇게 miscarriage라고 그러는데, abor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낙태할 수 있다. 이 아이가 신장이 건강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니 부모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태 속에서 완전히 형질이 이루어진 아이도 아닌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누구라면 고민 없이 그 일들을 그냥 의사가 추천하는 대로 했을 겁니다. 의사까지도 권하고 있으니까 고민이 너무 돼서 이렇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라서 참 기도 제목을 내어놓아가지고 저도 기도하는 중에 그 가정에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애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형제님 하고 자초지정을 듣고 난 뒤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저희는 끝까지 이 아이를 지키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야 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마음에 잘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결정이 어려웠을 텐데 그 결정을 했냐고 하니까 그날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말씀을 보면 말씀에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시편 139편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었다는 거예요. 139편의 13절부터 이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성경의 구절을 읽게 되는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도 주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니 이 아이가 벌써 하나님이 뱃속에서 만드셨고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인데 명확하게 답이 나오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가 유산이 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가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권면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그 부부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이를 떼고 다시 이렇게 내 아이를 가질까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아이가 앞으로 다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니 요셉이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서
문제를 키우지 않는 성품의 덕스러운 사람이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 귀가 닫히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럴 때일수록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주님이 이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십시오. 폭풍 가운데서도 말씀하십시오라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졌던 세 번째 특징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음성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국에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지금 제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라고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역사가 나오는 거지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경황 없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막 열받아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앞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했던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대로 그때 해주셨던 말씀을 따라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 요셉의 실천. 주의 사자의 말을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고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니 예수라 이름 짓고,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아내를 데려오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 몸을 범하지 말라 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이 순종하는 마음,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뜻과 선물이 현실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소문과 나쁜 것과 문제의 종착역이 되시고 여러분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이 없는 인내하고 참고 품어주는 인품의 사람이 되시고 덕의 사람이 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날마다 말씀을 즐겁게 듣고 성경을 기쁘게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실천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떤 문자를 받고 어떤 소문을 듣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종착역이 되게 하시고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들을 줄 아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때가 왔을 때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질병과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와 부부관계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가진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 마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응답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